지난 1월 달에 저희 아버님이 불의의 사고로 병원 응급실에 실려가셨습니다. 뒤늦게 소식을 듣고 급하게 응급실로 달려갔는데, 응급실에 누워 계신 아버지 곁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데, 병원 직원이 저를 불러서 원무과에 갔습니다. 근데 한 뭉치의 서류를 주면서 그 서류 안에 보호자란에 이름을 쓰시고 사인을 하라고 했습니다. 제가 그 서류를 넘기면서 보호자란에 순간 보호자란에 내 이름을 쓰는 것을 순간 멈칫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내 인생의 보호자는 우리 아버지셨는데 그 아버지의 보호자가 된다는 것이 뭔가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순간 여기에 내 이름을 쓰는 것이 맞는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순간적으로 스쳐가는 생각이 나는 무슨 자격으로 우리 아버지를 보호하는 보호자가 될 수 있는가, 그런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생각을 해보면 내 인생의 나의 보호자는 누구인가, 그런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 인생의 어린 유년 시절에는 우리 부모님이 우리의 보호자의 역할들을 감당하십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나이가 차고 성인이 되었을 무렵부터는 우리 인생의 보호자가 누구인지 헷갈리게 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지금도 저는 만약에 저의 보호자가 누구냐라고 얘기하면 누구를 이야기를 해야 하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영적으로 우리의 보호자가 누구이신지 아주 명확하게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특권이죠.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심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옆에 사람하고 인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그가 당신의 보호자이십니다. 자, 성경은 여호와께서 우리가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의 보호자가 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왜 종종 우리는 이 사실을 망각하고 아버지가 없는 것처럼, 보호자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일까요? 우리는 맥체인 성경을 쭉 읽으면서 오늘 출애굽기 32장이 오늘 맥체인의 본문입니다.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출애굽의 모든 과정 가운데, 광야길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눈으로 보고 목도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 하나님을 잃어버리며 불순종과 불신앙의 삶들을 살아갔을까요? 오늘은 이 이야기를 이런 생각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으로 순간순간 살아가지만 우리는 왜 진정 우리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가 되신다는 사실에 대해서 망각할 때가 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왜 우리는 그런 사실을 쉽게 잃어버리게 되는지에 대한 생각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금 가나안을 향해 순조롭게 여정을 이끌어 가고 있습니다. 이들이 시내산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을 제안을 하십니다. 그 언약의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너희가 내 말을 듣고 언약을 지키면 내 백성이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이 말씀에 온 백성이 일제히 화답을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준행하겠습니다. 이로 인해서 하나님과 백성 사이는 언약이 체결이 됩니다. 그런데 이 언약의 말씀은 출애굽기 6장에 보면 모세를 이 출애굽의 과정에 사용하시기 위해서 그를 부르실 때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언약의 말씀이 완성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6장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여호와께서 이렇게 선포하신 이 언약의 말씀 속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그의 백성이 되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정체성을 가지며 이 둘 사이에는 무슨 관계가 있으며 하나님은 또한 그들 백성에게 어떤 계획과 의지가 있는지 명확하게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모든 출애굽의 가정의 그 역사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면서 부인할 수 없는 그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백성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 언약의 핵심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여호와가 하나님이 되며 이스라엘은 그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그의 의지가 담겨져 있는 분명한 메시지입니다. 그 후에 백성들이 지도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40일 동안 머물게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 40일 동안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성막에 대한 계시와 함께 율법 두 돌판을 새겨서 모세에게 건네줍니다. 여호와는 그의 백성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스릴 것인가에 대한 통치 방식을 그대로 모세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됐고 너희가 나의 백성이 됐으니 내가 너희를 이렇게 통치하고 다스리리라. 이것이 바로 31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오늘 32장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모세가 40일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가 그의 백성이 되는 그 통치, 하나님의 임재하심에 대한 그 구체적인 계획을 보여주시는 그 순간 산 밑에서 벌어졌던 일, 그 일이 오늘 바로 32장의 본문의 내용입니다. 산 위에 머무는 모세를 기다리다 지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론을 찾아가서 자신들을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31장 1절 말씀 중에 있습니다.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백성들이 요구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랜 기간 430년 동안 애굽 땅에서 이방의 우상의 신을 섬기는 나라 속에 살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는 신이란 바로 눈에 보이는 것이며 우상으로 새겨진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니 구름 속에서 말씀하시고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언약이 그들에게는 그렇게 실감 있게 와닿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이러한 우상 숭배의 위험성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아주 구체적으로 명령하십니다. 어떠한 형상도 새기지 말라. 왜냐하면 그 형상을 새기는 순간 그들은 이 우상 숭배에 빠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요구하셨던 이 믿음은 그래서 상당히 수준 높은 믿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그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을 언약으로 따라야 하는 것이, 율법을 따라야 하는 것이 그들에게는 굉장히 수준 높은 믿음을 요구하는 것이었습니다. 백성은 그런 수준이 못 되었던 것 같습니다. 하여튼 백성들의 요청에 따라서 아론의 지휘 아래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게 됩니다. 가증한 일이죠. 그러나 오히려 그들은, 아론은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여호와의 절일이다. 우리 나아가서 그 신에게 제사하자. 제사를 드리고 축제를 벌이게 됩니다. 32장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우리가 신을 만들었으니 우리 함께 모여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자. 아마도 이러한 장면들은 이런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운데 임재하셨을 때 그 영광스러운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을 때 그 놀라운 광경들을 목격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만든 이 신도 우리에게 그러한 영광스러운 임재의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줄 차례입니다. 그래서 어떤 신령한 분위기, 영적으로 도취된 분위기,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같은 그러한 모습을 연출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가짜를 진짜처럼 여기고 싶었던 거죠. 가짜가 할 수 없는 그 진짜의 모습을 가짜에게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명백한 범죄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떠한 형상도 만들지 말라, 새기지 말라. 또한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 마치 가짜의 모습, 가짜를 진짜처럼, 여호와인 것처럼, 여호와의 이름처럼 그들은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어째서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잃어버렸을까요?
여호와 하나님의 늘 동행하심, 날마다 아침마다 저녁마다 그들에게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광경을 목격한 저희들이 어찌하여 하나님을 잃어버렸을까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한 실수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1절 말씀 중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 제가 좀 전에 출애굽기 6장 말씀을 하면서 언약의 그 기본적인 핵심 사항은 이런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의지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주고 보여주시고 그들에게 알려주고 싶으셨던 것은 무엇이냐면, 모든 이스라엘 출애굽의 과정에서 일어난 모든 역사 가운데 내가 행하는 그 모든 것을 너희에게 보여 내가 너희의 하나님됨을 알게 하겠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과정에서 겪었던 모든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호와의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이 모세가 자기들을 인도해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역사의 모든 그 은혜 가운데 단순히 도구로 사용되었던 인간 모세를 마치 그가 그들을 인도해냈던 것처럼 그렇게 여기고 그를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지도자가 40일 동안 부재한 상황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큰 고통의 시간이었겠습니까? 얼마나 큰 불안과 고통을 주는 시간이었겠습니까? 마치 하나님처럼 하나님 대신 우리를 인도했다고 생각했던 그 모세가 지금 40일을 동안 부재하고 있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와 같은 큰 고통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아마 수많은 사람이 불안과 절망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이것을 종합해 보면 이런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언약의 말씀,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언약의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계신데, 눈에 보이는 모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하지만 그가 이야기하는 것을 들으며 눈에 보이는 우상을 향해 그들은 마음을 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언약에 대한 기본적인 증거, 언약에 대한 기본적인 어떤 그 마음의 태도,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은 것입니다. 언약의 당사자인 그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고, 그 언약의 당사자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의 그 언약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역사의 현장에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모세를 마치 하나님처럼 섬기게 된 그들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언약의 한 주체이신 그 하나님은 감쪽같이 사라져 버리게 되는 것이죠. 이 사실에 대해서 여호와 하나님은 분노하십니다. 그리고 그 백성을 버리십니다. 32장 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서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이 말씀을 읽으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31장까지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내 백성이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32장 7절에 모세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인도한 내 백성, 그 백성이 부패하였다. 나의 백성이 내 백성, 모세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언약의 당사자로 백성을 부르셨는데 그 언약이 파기되어서 이제 더 이상 그들이 내 백성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이 부패하였다고 이야기합니다. 부패라는 이 단어성에는 망하다, 그릇이다, 잃어버리다는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한 모습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대상자로서 이미 망하고 실패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참 이상하죠? 매일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목도하고 그들이 걸어오는 발자취 한 걸음 한 걸음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인데 어찌하여 그들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불신앙의 모습을 갖게 됐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을 만들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며 마치 그들이 만든 우상이 하나님인 것처럼 그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32장 1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2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아론에게 이르기로 가로되 일어나라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라. 이 우상을 만들고 그리고 모세를 자기들의 하나님처럼 인도자처럼 인정하는 그들의 모습에 그 근본적인 그 문제의 출발점은 어디에 있냐면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갔던 모세의 돌아옴, 그 시간이 백성들이 생각했던 그 기한보다 더 길어지고 늦어진 이것이 원인이 되었습니다. 성경에는 이것을 더디 온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더디 온다는 이 말은 보쉬라는 동사에서 유래가 됐는데 이 단어에는 이런 뜻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창백하다, 부끄러워하다, 신망하다, 당황하다. 어쩌면 그 모세가 더디 오는 그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낄 만한 그런 감정들을 아주 잘 표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처럼 의존했던 그 모세가 본인들이 생각했던 그 기한보다 더 오랜 시간 산에 머물며 내려오지 않는 그들이 느꼈던 첫 번째 감정은 당황스러움이었을 겁니다. 그 당황스러움은 두려움으로 변했을 것이고 그 두려움 속에 우리는 어찌해야 하나라고 고민하게 되었겠죠. 그런데 이 두려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보여줬던 그 모습 속의 두려움은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이집트에 머물 때, 애굽 땅에 머물 때 출애굽을 시작하는 그때부터, 그 이전부터 이 두려움은 그들의 삶 가운데 내재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차라리 굶주림과 전쟁의 이 두려움을 직면하기보단 차라리 속박의 노예로 살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두려움은 그들이 온전한 길을 가는 것에 방해물이었고, 이 두려움은 온전한 것을, 올바른 것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방해물이 되었습니다. 이 두려움 때문에 올바른 판단을 할 수가 없는 상태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할 수가 없는 상태를 만들었습니다.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사실인지, 무엇을 자기들이 선택해야 하는지에 대한 그 올바른 판단의 기준을 이 두려움이 다 빼앗아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두려움 마음이 그들은 하나님 앞에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로 몰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 두려움 상태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안전입니다. 안전. 그들이 추구했던 모든 것은 가장 안전한 것이라고 선택한 것을 그들은 선택하고 있는 겁니다. 두려움과 공포, 내가 무엇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빠진 사람들이 선택하는 가장 중요한 기본 원칙은 가장 안전한 것. 이 안전이 바로 그들의 우상이었던 것입니다. 애굽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큰 안전은 애굽 땅에 머무는 것이었습니다. 애굽에서 광야를 걸어가는 그들에게 가장 큰 안전은 모세의 뒤를 쫓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모세가 40일을 시내산에 머무는 동안 내가 따라가야 할 가장 안전한 그 모세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두려움 속에 내몰렸던 것입니다. 자신들의 안전을 보장할 그 무엇이 필요했던 것이죠. 신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우상을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보이지 않는 언약보다 눈에 보이는 그 우상이 가장 안전한 것이라고 그들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안정감의 문제는 사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도 필요한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구글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구글이라는 회사와 전혀 상관없다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구글이라는 회사와 아주 밀접한 삶들을 살아갑니다. 여러분이 쓰는 핸드폰의 모든 어플리케이션은 구글을 통해서 우리에게 왔습니다. 구글이라는 회사가 아주 재미있는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많이 진행하는데 이런 연구 과제도 있었습니다. 왜 스포츠 팀 중에서 왜 그 팀은 항상 이기는가?
그런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생각해낸 것은 무엇이냐면 그 팀 안에는, 항상 이기는 팀 안에는 자유로운 의사소통, 수평적인 커뮤니케이션, 창의적인 아이디어, 실패를 두려워하는 도전들을, 이 모든 것이 팀원들 안에 공유되어 있다. 그런데 그 팀원들이 이러한 것들을 공유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심리적인 안정감이다. 이런 결론을 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누구든 안전한 상태에 있으면 가장 최고의 능력을 발휘한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다시 말하면 우리가 맞닥뜨리는 모든 순간이 가장 행복하고 가장 즐거운 때는 우리가 가장 안전한 그곳에 있을 때 가장 행복감을 느낀다는 이야기입니다. 좀 더 쉽게 일반적인 우리 삶에서 안전감은 무엇입니까? 생명이나 질병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상태를 이야기하겠죠. 그리고 어떤 실패나 좌절이 없는, 그런 부담감이 없는 그런 상태를 말할 것입니다. 어떤 우리 육체나 생명에 대한 안전, 우리들의 심리적인 안전감, 그런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삶의 모양을 결정하는 그 수많은 선택과 그 과정 가운데 이러한 것들이 작용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인가 선택하고 무엇인가 해야 한다고 생각할 때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은 이것이 가장 안전한 것인가? 나에게 안전을 주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여기 앉아 계신 분 중에서 질병과 건강에 대해서 자신하고 계신 분 계십니까? 인생의 크고 작은 실패와 좌절 때문에 우리는 늘 고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주 간단합니다. 내가 산 오늘 시장에서 산 콩나물이 안전한 것인가? 가장 싸게 산 것인가? 수많은 결정과 수많은 우리의 생각 가운데, 우리 판단 가운데 우리는 항상 가장 안전한 것을 선택해 가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32장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우리는 다른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상황에서 가장 안전한 것을 선택해 오늘의 이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삶을 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수많은 선택과 수많은 일들을 우리가 결정해 나아가고 있는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가장 안전한 것이라고 생각하며 이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그것을 우상처럼 여기며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매 순간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안전의 우상 속에 우리는 둘러싸여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건강한 삶, 윤택한 삶, 인정받고 존경받는 삶, 건강과 돈과 명예가 나를 안전하게 지켜줄 것이라는 그런 생각들. 여러분, 집이 없는 것보다 집이 있는 것이 더 마음이 편하시죠? 그러니 우리 모두는 집을 사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거죠. 집이 한 채가 있는 것보다 두 채가 있는 것이 더 마음이 편하시겠죠? 내 통장 안에 잔고가 자릿수가 하나가 변하는 데 따라서 내 감정 상태도 변하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은 우리의 안전감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결코 이 모든 것, 우리가 선택하는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이 없는 그러한 선택과 그러한 결정이라면 이 모든 것은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 없는 건강한 삶, 하나님 없는 윤택한 삶, 하나님이 없는 인정받고 존경받는 삶, 하나님이 없는 부요함, 이 모든 것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었던 우상 숭배와 별반 다르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 없는 이러한 안전감은 진노와 진멸입니다. 32장 9절 10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우상 숭배의 우상을 선택해 그 가장 안전한 그 우상을 선택한 그들에게 내리신 징벌은 진노와 진멸이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그 언약을 믿는 것보다 보이는 사람 못에 보여지는 우상, 그 안전의 우상을 선택해 나갔을 때
결과적으로 그들은 진노와 진멸을 당했습니다. 가장 안전한 곳이라고 선택해 나아가지만 그곳에 하나님이 없다면 그것은 가장 안전하지 않는 진노와 진멸을 직면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장 안전한 우리의 보호자에게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32장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 여호와에게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를 바라실 때 모세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구합니다. 그리고 그가 그의 시선을 강한 손 애굽 땅에서 자신을 인도해 내신 그 여호와께 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언약의 말씀을 되풀이하면서 그 언약의 말씀을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누구이시며 그 언약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시 하나님께 묻습니다. 이야기는 모세는 정확하게 이 언약을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 누구이시며 그 언약의 내용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내가 믿고 있습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고백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돌리십니다. 32장 14절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신. 모세는 그가 어떤 분이시며 그가 하신 말씀의 언약의 말씀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아주 명확하게 알고 있으며 그 언약의 근거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말씀하신 그 언약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길 소원합니다. 그런데 당신이 그 언약을 파기하시면 어찌하십니까? 당신은 우리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모세는 우리의 가장 안전한 보호자가 누구인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아주 명확하게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의 역사적인 사건이나 위대한 인물들의 실수 뒤에는 이 배경에는 이 두려움이 숨어 있습니다. 그 두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안전의 우상을 선택하고 그 안전의 우상이 하나님을 대신하는 순간 그것이 범죄가 되는 것이고 바로 진노와 멸망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일반적인 패턴입니다. 일반적인 패턴이라는 이야기는 그것은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그렇게 반복적으로 보여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욥기 5장 7절 말씀을 보면 인생은 고난, 인생은 고난을 위해서 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우리 인생 자체가 두려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삶의 모습 가운데 우리가 수많이 맞닥뜨리는 많은 문제들, 미래에 대한 염려, 자녀들에 대한 걱정과 집착, 경제에 대한, 명예에 대한 우리의 욕심, 이 모든 우리 인생에 맞닥뜨리는 이 모든 고난이 우리에게 두려움으로 다가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두려움이 닥쳤을 때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합니까? 이 두려움 가운데 우리가 선택해야 할 가장 안전한 그 보호자는 누구인가? 내가 선택해야 할 그 보호자는 누구인가? 그것을 생각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없는 안전은 결국 우상이 되고 그 우상은 진노와 진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아가 되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길을 잃어버렸거나 집을 잃어버려 부모를 잃어버려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제가 8살 때 제 동생이 미아가 되었던 그 기억을 아직도 기억을 합니다. 나도 어렸고 우리 동생도 어렸지만 부모를 잃고 집을 잃어버려서 결국 8시간 만에 파출소에서 저희들이 찾아왔는데 파출소 한 구석에서 불안에 떨고 있었던 그 모습이 아직도 기억을 합니다. 부모가 없고 부모를 잃어버렸던 사람이 겪는 그 불안과 공포가 그 가운데 있었습니다. 우리의 보호자, 진정한 보호자 그 하나님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 되시고 내가 그 백성이 된다는 것, 그것을 잃어버린 사람은 이 불안과 공포 속에서 떠나갈 수 없는 그러한 삶들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언약의 주체자이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가 하나님 되며 나는 그의 백성이 됩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우리 한번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여호와가 하나님이 되며
나는 그의 백성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우리를 실망시키지 아니하고 우리 실수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언약의 주체자로 그렇게 서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우리에서 등을 돌리시거나 우리를 외면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의 말씀,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내가 나의 백성이 되길 원한다라고 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이 언약의 주체로 서 계신 이 하나님을 기억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하나님은 신실하게 이 언약을 지켜내고 계십니다. 그 신실함이 신실함이 자기의 아들을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시기까지 그 신실함을 다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32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언약의 주체자가 되시고 이 언약의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 되시며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기 위해 아낌없이 나의 아들까지 너희에게 주었노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이 하나님 앞에, 이 보호자 앞에, 우리의 진정한 보호자 앞에 그의 품에 안기신 여러분들이 되시며 그의 보호를 마음껏 누리신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는 우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며 늘 가장 안전한 우리의 보호자로 우리 곁에 계심을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